오늘 저는 에스라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감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감동.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어떤 때는 세상 질서를 따라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일하시는 방법은 따라하세요. 감동을 시켜서 일하신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을 통해서 일하세요. 감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감동은 현대 기업 경영과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요즘의 기업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해야지. 그런다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고객 만족, 감동을 주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 성공의 중요한 전략, 중요한 도구가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격다짐으로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면서 따라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환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항상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지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감동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된 가슴을 가져야 돼요.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게 할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상을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우상을 쫓아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거기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어떻게 풀려났는가? 그들이 풀려나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했는가? 어떻게 신앙을 재건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땅을 회복시킬 거예요. 조국의 땅을 도로 돌려준다. 그 다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의 허물어졌던 신앙을 회복시키겠다. 너희 정체성을 회복시키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돼요. 고레스는 아주 그 엘람의 소수민족 안산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얀산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힘을 키웠어요. 나중에 바사 제국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루는 막대기로 사용하였지만 이제 때가 참에 바벨론이 쇠퇴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사를 키워서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때 20세인데 바사 왕의 초대 왕이 돼요. 바사는 오늘날의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냐면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애굽, 남쪽으로 페르시아, 북쪽으로 카스피해만.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 바사 제국의 영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손톱만하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바사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냐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은 뭐냐면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되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까지. 여러분, 바사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이에요. 당시 황제들은 곧 신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불목불에 집어넣으리라.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동서남북, 인도, 애국, 페르시아, 카스피에만 제국을 건설했어. 그래서 얼마나 콧대가 높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래.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래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 왕도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 성취하시는 길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시킨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move the heart,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응? 하나님은요, 세속 역사 속에서도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세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었어요. 다원주의자였어요.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괜찮아, 다 수용해, 위로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고레스는 다원주의였어요. 이제 요즘에 다원주의 그러면 정체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은 왜 다원주의였냐? 정책상 다원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나라 신도 인정해, 너희 나라 신도 인정해. 그때마다 그 블레셋의 신, 가나안 족속의 신 특색이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특별한 신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에는 특정한 신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다원주의였어. 그러니까 오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도 존중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존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방왕,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장 21절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왕의 마음이 주님 손에 있대. 여러분, 김정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바이든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은 누가 시킬까요? 바이든이 시키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시키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통일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를 통일시킬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이 나라가 통일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고레스는요, 다원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데 사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확장할 때
반드시 성도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교회 밖에서도 일하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만이 확장시키거나 건축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확장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는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29살에 전사당해요. 20살에 왕이 됐는데 29살에 전사당해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20세의 왕위에 서서 33살에 병에 걸려 죽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위대한 영웅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그 일해. 너 이방인 다원주의자지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명령하시면 그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가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아주 뒤숭숭해. 현인들을 불러서 꿈 해석해라. 내용도 말 안 해줘. 내용까지 다 말해. 어떻게 할 것도 말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 못하면 몸을 쪼개겠다. 몸을 쪼개겠다. 이 얼마나 악해요.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죄수들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는 걸 보면서 식사를 했대. 즐겼다는 거예요. 죄수들을 끓는 기름 가마에서 튀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다 이러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감동되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 보세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아무리 약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은 다니엘이 살아나니까 그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서 6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레스는 이 선왕들로부터 믿고 기도하는 자를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국무총리를 해요.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국무총리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 후면 바벨론 포로 70년 후면 포로 귀환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사왕에게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또 고레스 왕은요, 관용 정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관용 정책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종교 말살 정책을 써요. 강제 이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를 이주시켜. 그래서 혼합시켜.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이방인과 결혼시켜갖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없애려고 혼혈아를 낳게. 그게 종교 말살 정책, 이스라엘 정체성 말살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그들을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다 끌어와. 그래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바사왕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자기의 속국을 다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서 너희 땅에서 살면서, 왜냐면 나는 제국의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바사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온 제국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건 다 내 나라인데 왜 너희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바사에서만 살게 하겠냐, 이 땅에서만 살게 하겠느냐. 온 땅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너희 신들에게 기도해. 나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다 풀어줬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모든 나라를 다 풀어줬는데 이스라엘 한 나라를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재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전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돈 많이 가진 불신자를 움직여서 쓰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왕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길을 쓰고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이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으로 확 비치면서 감동시킨 거예요.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갖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꿈을 갖게 되느냐? 나도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서 변화시킨 하나님, 로마 황제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마침내 그가 로마에 가서 그때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를 감동시킨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하면서 이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감동시키면 기독교가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국교가 될 수 있어요. 로마가 그 한 콘스탄틴 황제의 마음이 감동됨으로 온 백성들에게 다 예수 믿어라, 국교를 삼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동이 그냥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스가랴 4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 힘과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역사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을 무엇으로 감동시킵니까?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한 달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기도했더니 성령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3,000명, 5,000명 회개시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가서 외침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도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베드로가 메시지가 아주 유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 이거 전했어요. 십자가 부활.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방 왕도 감동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의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칙령을 발표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가면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이주한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주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 바벨론 언어를 써. 거기서 터 잡았어. 다 사업도 해. 거기서 아이들 학교도 다 보내. 거기 높은 문화 수준을 누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허허 벌판이잖아요. 황폐해 있잖아요. 성전이 다 헐파되고 무너졌잖아요. 폐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사는 사람도 조금밖에 없어. 일꾼도 없어. 사람도 없어. 지휘자도 없어. 돈도 없어. 맨 땅에 헤딩해야 돼.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5만 명을 감동시켜서 첫 번째 1차 기원합니다. 5만 명.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에서 오려면 900km예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나요? 자동차가 있나요? 걸어서 와야 돼. 아니면 낙타. 최소한 3달, 4달 걸려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해요. 도적대들, 뱀, 정갈, 광야란 말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무슨 위험을 만날지 몰라요. 고생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다가 북한으로 다 가. 그럼 가겠어요? 북한으로 다 이주해. 거기서 성전 짓고 거기 다시 개발해서 살아.
갈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 없어요. 그런데 똑같아. 지금 우리 북한하고 남북이 갈라진 70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이야. 돌아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헌신할 남은 자를 남겨놓습니다. 엘리야 때도 여러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었잖아요. 7,000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두려워갖고 포도주 틀에 숨었어. 밀타작이나 하고 있었어. 소심한 사람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갑자기 감동이 확 됐어. 그 감동이 일어나니까요, 그에게 감동받은 300명 용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중다한 미디안을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여러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감동시키면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감동시켜요. 야빈왕이 철병거 900승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아무도 여러분 나가서 싸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감동시켜요. 드보라는 또 바락을 감동시켜요. 그러면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감동되니까 나가서 여러분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왕을 무찌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감동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에 승리하기 전에 먼저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이 없는데 내심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고레스 왕만, 권력자만, 영향력 있는 사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이방인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다 끌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다 끌어간 사람들이야, 포로로. 근데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 끌어갈 때 가지고 다 뺏어갔던 성전 기물들을 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은그릇, 금그릇, 짐승, 보물까지 다 예물로 드려. 자기 이방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키는데 바로의 마음이 감동돼서 금은 의복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고 지고 손에 들고, 그때는 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몸에 지닐 만큼 지니고 나왔어요. 막 반지 끼고 막 이어링 달고 막 주렁주렁 달고 보석 달고 이러고 나왔어요.
왜 그러셨을까? 성막 건축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방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예물을 드리게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전이나 성막을 건축할 때 항상 이방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내놓게 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자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미쳐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해요. 첫 번째 1단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휘자예요. 근데 스룹바벨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스룹바벨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하나도 몰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몰라.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자라봐요. 한국에 대해서 몰라. 가정에서요 언어 교육 안 시키면, 문화 교육 안 시키면 모릅니다.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야.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동받아서 일어나요. 지휘자가 돼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계속 신앙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너희가 정착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나라는 예루살렘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는 그곳에 살아야 된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르쳤을 거예요. 모국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역사의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계보를 아는 사람이 없었대. 다 잊어버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계보. 겨우 자기 조상 고향만 아는 사람도 있었대.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도 있었대. 근데 어쨌든 그들 5만 명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온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산에서 돌 뜨는 사람만 8만 명이었거든요. 짐꾼만 7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총 틀어서 5만 명이 돌아왔으니까 아주 소수가 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를 쓰시는 게 아니라 감동된 소수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한 사람이 200만 넘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야. 여호수아 갈렙과 이세들. 가나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40년 동안. 나머지는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감동받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예요? 6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그들은요 야 우리 집터 보러 가자. 집을 먼저 지어야지 그러지 않고 먼저 여호와의 성전 있는 곳으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먼저 드리.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교회부터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생활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갔을 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 거야. 그냥이 없습니다 여러분. 69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 역사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69절에 보면 5천 만에요. 제쌍옷이 100벌이요. 뭐 그래요. 일자리기 8.4g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500kg. 은은 3,000톤 정도 돼. 5만 명이 이걸 다 낸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고지고 나온 금은 폐물, 어떤 사람은 손거울까지 다 바쳤어.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광고할 정도가 됐어. 그때 다 감동시켜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3장 36장 2절에 나와요. 시작. 모세가 부사라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성막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1출애굽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죠. 그때도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은금, 폐물을 다 이고지고 나왔어. 이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파괴할 때 거기서 나온 성전 기구, 기명 다 돌려줘. 그 다음에 바벨론에 남은 백성들이 헌금해.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방인들이 헌금해. 또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이 헌금해.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 70년 동안 터잡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과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성전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감동해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지 않습니다. 감동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동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성전 확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부흥을 위해서 감동된 사람들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은 성령으로 감동되었느냐 감동되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감동된 사람들을 세우시도록 고레스를 감동시켰듯이 바벨론 사람들을 감동시켰듯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듯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듯이 하나님이 감동된 자들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감동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동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